어,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는 힘들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유 목사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행복한 것이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난다. 그렇죠?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오해를 풀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문제 많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놓치기를 원하고 기도를 놓치기를 원해요. 우리 성기림 전선생님이 아까 버스에서도 복음 전하고 9명을 다문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박세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버스 타고 가다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거기서 충격받았대요. 전도사인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아가씨가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그런데 박세근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집 사람은 가다가 없어. 그거 보면 옆에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말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말도 잘 안 하는데 전도만 하러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옆에 원룸에 살던 흑인에게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지난주에도 혼자 점심 먹고 금당공원에 불리한 데리고 나가갖고 복음 전해서 얘들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여름 성경학교 때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사천 세 번은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사천까지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제1캠프가 뭐냐? 망대 세우는 것이다. 망대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게, 그래서 망대는 뭘로 세워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망대를 세울 때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뭐 붙잡았어요? 예?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뭐 붙잡았어요? 한 단어. 채운.
뭘 체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 뭘 체험해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걸 체험. 뭘 체험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 체험. 여러분, 우리는 체험신앙이 아닌데 체험신앙이에요. 정말 믿지만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각인뿔이 체질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맨날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좀만 문제 생기면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체험 안 되어지니까 문제만 오면 갈등하잖아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이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안 흔들렸다니까요. 자, 이런 체험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니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체험되니까. 아까 우리 기림연서 얘기했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고 만남의 축복 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 주시고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 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시더라. 기도 포럼이잖아요. 내가 이런 간증을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래갖고 예수 영접하더라. 전도 포럼이잖아요. 안 해도 자, 이 전도 선교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경제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엔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기가 절대 불가능해요. 왜? 말하면 잡혀가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잡혀가는데요.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선교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시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울 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다시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박세금 목사님은 되는데 당신은 안 되냐 이거. 이야, 사실 내가 박세금 목사보다 목사도 먼저 된 사람이거든. 그러게. 왜 박세금 목사는 방향 동부 그때 동부교였잖아요.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다른 게 있더라고. 박세금 목사님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줬잖아요. 일단 부모님이 그 교회 집사요, 권사요. 형제들이 그 교회 동생이 집사였잖아요. 그 당시. 지금은 권사님이고. 그리고 노회에서 그 개척 교회를 세워줬어요. 나는 노회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아무도. 내가 개척할 때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었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하늘이 둘을 앉혀놓고 시작했다니까. 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그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가죠. 우리 부모님이 키우던 개를 팔아갖고 70만 원을 보냈어요. 우리 큰처남이 또 개척하는데 도움 줘야 된다고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친인척이라도 되지 부모라도 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저 풍덕동 한신 아파트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팀이 헌금을 걷어갖고 가져왔어요. 목사님 개척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도울 자가 누가 있어요? 야곱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가 그걸 요셉을 도와주겠어요? 어디를 가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도울 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도울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는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했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기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경제 회복하는 성장이다. 자,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똑같다니까요. 뭘 체험해야?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배운 거, 우리에게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세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경심 장로의 어머니 평생 절간 다니시고 빌었던 분이, 당신이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옆에 있다가 이번 주 메시지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셨네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기스 하나 안 났어. 근데 이제 우리 이경의 권사님은 이렇게 좀 다치셨단 말이죠. 조금 타박상을 입으셨어요.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권사가 타박상 입어야지 성도가 입는 것보다 권사는 좀 타박상 입어도 또 이겨낼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그러더니 그러냐.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다른 보혜사, 이걸 체험한 거예요. 다른 세계를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 왜? 다른 세계를 봤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사랑하던 모든 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 로마의 시민권 바라보고 있지? 나는 그거 버렸어. 왜? 나는 다른 세계,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야. 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기도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걸 치유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 못해요.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이들 핸드폰 가지고 카톡하고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이런 애들 기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휴대폰 손에서 떨어지면은 막 불안한 사람들 아마 기도 안 될 거요. 왜?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 옛날에 제가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훈련을 갔어요. 원래 트레스 디아스가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기독교에서 그걸 받아갖고 훈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내가 받으러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시계를 뺐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시계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커튼 쳐보니까 지금 낮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몰라. 거기서 밥 먹으세요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인가 보다. 저녁시간인가 그러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계속 그 말씀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 다 뺏어버리면 시계 지금 안 차고 다니죠? 핸드폰 다 뺏어버리면 정서 불안이 온다니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목사는 TV를 안 본다 생각해서 TV를 안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했더니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시집 올 때 TV 제일 큰 거 사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도 TV 봐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근데요, TV가 맞다 틀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다 보면 뭐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 뺏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랬어요. 목사들보다 사모들이 낫다 내가. 영적으로. 물론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접하고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TV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치유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전부 세상 것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보는 그 프로 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까나리 액젓 마시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상대방의 벌칙 이상한 거 줘갖고 그 벌칙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막 기뻐하잖아요. 왜?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또 좀 뜨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나여야 돼. 좋은 건 다 나여야 돼. 안 좋은 건 나만 아니면 돼. 나요, 나. 그러면서 전부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성공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는 없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중독 우리 단도박 하시는 그 회장님 부부가 왔길래 얘기했다니까요. 그분들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다른 교회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답을 주지 못해서. 제가 많은 무속인을 만나봤는데 그 무속인들 중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도 있더라. 전도사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다가 이 사람이 신을 받고 고침받았다고 얘기하더라. 답이 없는 게 아닌데 답을 몰랐을 뿐이야.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나는 원인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요? 요걸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것. 그래가지고 전부 뭐요? 틀린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자꾸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오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다윗 나는 아들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서 만나면 놀림받고 나를 무시하고 나도 아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들 주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없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응답이 없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근본을 가지고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게 이 777 기도입니다. 아침 시간에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시간. 사람과 만나기 이전의 시간.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낮에 그게 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사건 이걸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 아침, 낮밤. 이걸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근본이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옛날부터 300%를 만들어냈어요. 한때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스켓이 보이지도 않는데 공을 500개를 던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옛날에 이승엽에도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운동장에 나와서 스윙을 몇백 개 했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힘 회복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자, 그래서 기도가 될 만큼 하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만 잡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오는 거예요. 300%. 여러분의 기도, 일, 모든 것에 300%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돈도 생기는 겁니다. 이 300% 옵니다. 300% 응답.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유대인 사상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내가 그거 자랑하겠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그거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왜? 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바울처럼 여기로 들어가세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40일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40일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3경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3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딱 준비되어지면 3경제를 준비하셨다가 주신다니까요. 제가 처음 핸드폰을 샀을 때가 이 손바닥보다 컸어.
그때도 핸드폰을 사려고 한 게 아닌데 문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였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에게 핸드폰을 싸게 줬어. 그래서 문성민 목사님이 나한테 핸드폰 사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뭘 차고 다냐? 삐삐라 알아요? 진짜 이 삐삐는 있으면 안 돼. 삐삐 차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문자 들어와. 전화 달라고. 아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전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니는데 그때 제가 막 현장 뛸 때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샀어요. 샀는데 일단 내 손보다 커. 그걸 사갖고 이제 막 다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근데 일단 크니까 주머니도 못 넣어요. 그러고 이제 한 좀 하고 다니는데 와 진짜 핸드폰 좋은 게 나와. 이거보다 적어. 한 손에 딱 들어가. 이야 신기한 건요. 그렇게 큰 핸드폰을 할 때보다 한 손에 들어가는 그 핸드폰이 더 잘 들리고 더 잘 돼. 중요한 게 뭡니까?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어떤 칩이 들어있느냐. 그죠? 어떤 칩이 들어있느냐. 그 핸드폰을 딱 열면은 전 세계와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게 칩이라니까. 칩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다 돼. 은행 결제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 핸드폰. 요즘 핸드폰 갖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TV도 끄고 핸드폰으로 자동차 시동도 걸고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왜? 칩이 들어왔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빛의 경제. 여러분이 한 그 헌금이 세계에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을 통해서 아지네스가 오늘 아마 한국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리더 수련회 참석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헌금을 안 보내주면 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대회에 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비자가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애들 많고요. 비행기 싹을 보내줘도 비자가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애들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초청장 다 보내갖고 다 받아. 우리 아지네스 초청장을 옛날에는 키르기스탄으로 보냈어요. 왜? 걔 고향 나라가 키르기스탄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빼째르로 보냈어요. 왜? 제가 지난번에 빼째르 가서 대산 찾아가고 내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째르로 보내도 알아. 대사관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빼째로 바로 보냈다니까. 근데 더 늦어버렸어. 왜? 전쟁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한 그것이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번 리더 수련회 때 또 만나서 같이 있기로 했는데 안타까워서 우리 문성민 선교사님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경제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렘넌트에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예배가 뭔지, 금토일 시대의 완전성,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렘넌트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렘넌트 경제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응답받고 우리들은 안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연봉 막 1억 10억 받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드디어 선교 경제가 나오는데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교 경제라니까요. 요셉이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래요.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선교 경제예요.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유랑민으로 갔는데, 이들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 어떻게 하면 이 3시대에 이 3경제의 응답을 받겠느냐. 3세팅이 되어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3경제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경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게 미래 경제죠.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산이 호렙산이죠. 처음 모세를 부르신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광야 갈 때에 다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나중에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힘을 주신 것도 호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주로 어디였냐? 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왜? 이스라엘 산이 많아.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에 올라가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 봉화산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찾아내라. 이번에 리더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WRC도 마찬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찾아내세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호렙산만 아니잖아요. 산상보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했던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그러면 호렙산이든 산상보훈이든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이걸 잡고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3단체가 뭐 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완전 내피림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정신 문제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와요. 아니, 왔어요, 이미. 앞으로 중독 시대 와요. 그래서 중독자도 가득 찰 거예요. 지금 유럽은 뭐에 주로 중독되냐면 마약도 마약이지만 스포츠로 중독됐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축구. 우리나라 축구하면 아유 좋다 그 정도잖아요. 거긴 축구하다 싸우잖아요. 우리가 지면 막 싸우잖아요. 그 축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 뽑는데 몇백억을 주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야구, 우리나라도 야구.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축구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도 축구가 야구처럼 돼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스포츠 중독이에요. 여러분은 워낙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느라고 잘 모르지만 지금요 드라마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비디오를 빌려다 보잖아요. 매일 비디오를 몇 개씩 빌려다 보더라고. 근데 요즘 비디오가 없잖아요. 넷플릭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어느 정도냐? 외울 정도로.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워. 얼마나 봤던지. 진짜 그런 여자들이 있대. 근데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 보여주는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왜? 시간이 없대. 설거지할 시간이 없대. 왜? 드라마 보느라고.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못 끊는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술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마시는 거 알죠? 그래서 여자 손님 없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술을 만들 때 여자의 입맛에 맞춰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가 17도까지 내려왔어요. 담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피워요. 여러분 모르셨죠? 진짜입니다. 우리 아파트들 내가 운동하면서 돌다 보면 저 구석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은요, 우리 여기 온룸 앞에 대놓고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 다 여자예요. 주로 남자들은 우리 교회 앞에서 펴. CCTV 있는지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에 빠지는 중독돼 있는. 왜?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정신 문제가 왔거든.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그게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스포츠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야, 쇼핑 중독은 더 무섭더만. 어떤 사람은요, 홈쇼핑을 해가고 자기 집 방마다 홈쇼핑 물건이 가득 찼어. 이야, 사갖고 뜯어도 안 봤대. 근데 또 사는 거예요.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그럼 경제 문제 해결돼. 누구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노소영이. 이번에 위자금 9,700 몇 억 받잖아요. 9천억을 받아. 9천억. 11조만 해도 90억이야. 900억. 노소영이 전도해 와. 여러분, 종교단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절간에 와서 그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외국인들을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심각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심각하게 전혀 생각 안 해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절간은 계속 부흥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절간에서는 지금 뭐 부서느냐, 누가 제일 큰 불상 만드느냐, 경쟁이 돼요. 경쟁.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불상 없는 절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절간마다 큰 불상 전부 그래요. 옛날에 그 광양 서천에 있는 그 절간에도 불상 없었어요. 지금 밖에다 크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순천 여기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6화 뒤에.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 범죄 단체들이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누구만 안 하냐? 교회만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지금 죽도록 고생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보혜사,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금요 캠핑 하잖아요. 얘들한테 다음 주에
이번 캠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맛있는 고기 먹고요. 장로님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실패야. 그런 거 실패한 거예요. 애들 이거 체험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냥 바깥에 너무 좋은 공기에서 선생님들이만 너무 맛있는 걸 줘가고 또 안 해요. 그거 실패예요. 그거 찾고 하면 돈만 들어요. 아이들 이거 체험시켜줘야 된다니까. 다른 보혜사가 너와 함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 속에 계셔.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체험하는 길이 있어.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역사 체험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나한테 하래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는 워낙 개척교회라 담임 목사님한테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기도원에 가셔요. 애들 없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일단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기도회 하려면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네 돌면서 애들을 꼬셔갖고 데리고 왔어요. 걔네들하고 내가 뭘 했냐. 이거 한 거예요. 기도 어디 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러 보내야 돼. 교회는 나 먹을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데 얘들아 그만하고 집에 가야 돼. 기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나 그런 애들 처음 봐. 여러분, 기도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 들어봤어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꼬셨다니까. 왜? 밥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하자. 응? 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래가 밥 먹고 다시 오라고 보냈어요. 얘네들이 가서 얼마나 밥을 빨리 먹고 왔는지 왔어.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안 해. 막 장난치고 놀고 안 해. 왜? 그때뿐이라니. 근데 걔네들 한 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요?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야 기도하자.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체험했던 게 있거든. 그걸 또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체험시켜야 돼요. 이번 캠핑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른들 체험해야 돼요. 언제? 정교인 수련회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체험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